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큰 기쁨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목소리 높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별왕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복된 주일에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자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재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의 첫 주 주일 예배를 드리러 우리를 모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3월은 만물이 태동하는 봄이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절기가 속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는 의미를 되새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가까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빛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이 살아갈 믿음을, 또한 소금으로서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청년들의 삶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청년들의 인격으로 자리 잡으며 성령님의 권능이 그들의 최고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미얀마 개혁신학교와 그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발발탑을 쌓기 위하여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며 특히나 주의 자녀들을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군부와 그곳에 있는 권력자들이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참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미얀마 개혁신학교의 선교사님과 교수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마을의 이장님과 주민분들이 더욱더 큰 용기와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 삶의 평안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날마다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갖 미디어에서 컨텐츠가 넘쳐나지만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밀알처럼 뿌리내려 은혜로 열매 맺고 주의 향기를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미랄 찬양단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원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차 멸망할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 진리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자 사탄은요, 어둠의 세상 가운데 속해 있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자 다시 어둠 가운데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러한 시험과 유혹,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고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어둠 가운데로 돌아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17절에 나오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양 옆에 두 사람도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양 옆에서 죽은 두 사람은 누구를 말하죠? 누군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강도들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지 악한 일을 행한 죄인들이에요. 어쨌든 두 사람은요, 자기들이 지은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가 뭐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값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죄값대로 죽어야지 그 죄에서 자유하게 돼요. 그런데 죄는 죽음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그 죄값을 치른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당할 멸망입니다. 멸망. 죄는 죽음으로 끝을 냈지만 자신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인된 인간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의 양 옆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은요, 자기들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거기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혹시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의 시기와 오해로 인해서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지금 죽임을 당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집요한 모략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잡혀가지고 죽임당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자 하셨으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셨으면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막으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죽음의 길을 가시는 이유는 바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대속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둘 다 자기들의 죄로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자 심판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인간은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의 왕좌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왕좌에 자신이 앉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에 속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다시 마음의 왕좌에 모시게 된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총독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죄패에다가 그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놀라운 일이죠.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것도 이 패에다가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알게 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죠. 21절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이들이 왜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예수님이 반란을 주모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에게 기소를 했어요. 자기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소를 해놓고 지금은 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자신은 기소 내용대로 죄명을 쓴 것뿐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2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안타까운 일은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십자가 아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더군다나 왕 되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그 은혜를 얻지를 못한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죄인으로 살아갈 뿐이었어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채 탐욕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죽을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패에 쓰여 있는 대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왕이 되어 주십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 안에 왕으로 임하셔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왕이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많은 유대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란 말은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말을 고집하는 이유는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들은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사실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죠?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8명만 남기고 거기서부터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메소포타미아의 우루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그 땅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셨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말씀하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들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모든 약속이 아들 이삭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려요. 아들 이삭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인다,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막아세우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이 되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지켜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약속의 성취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많은 숫자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다 라고 믿은 거예요.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을 자손들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참 후손은 누구죠? 혈통적으로 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복대로 오늘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왕으로 모시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패를 써서 붙였던 로마의 군병들은요, 자기 손으로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직접 써놓고도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전혀 깨닫질 못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그들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피투성이와 먼지투성이의 옷조차도 이 군병들은 서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안에 모시는 것보다 옷 한 벌 더 챙기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것으로 더 만족했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들은 속옷조차도 서로 가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 혹시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으면 뭔가 하나 떨어질 걸 기대하면서 그 아래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뭔가 좋은 거 하나 득템하기만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옷가지를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고 있는 그 군병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그 고난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뭘 더 바라겠어요? 그 갚을 길 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는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있었어요. 25절에 나오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예수님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혈통을 따져요. 가문을 따집니다. 집안을 따져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는 순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 그렇게 주장해요. 나는 순혈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정통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혈통적으로 달라요.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건 이론으로, 교리로 따져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로 집으로 모셔요. 그때부터 실제로 예수님 부탁하신 것처럼 자기 어머니처럼 마리아를 모시고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한 가족임을 믿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신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격려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과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모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아래 나와서 챙길 거 하나 없나? 밑에 떨어진 십자가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 하나 없나? 그거 찾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들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름으로 세워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떨어진 것은 없는지 살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외에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만족하며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우리가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인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시로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부에서 겨울 행사 중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월 24일이 종료주일인데 이때 세례식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학습 세례 입교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23일 날 전날 문답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교육자 사무실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은요 재직회가 오늘 이 시간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부 모임은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우리 역사관 3층에 있는 역사관에서 선교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장학부, 연합 남전도회, 그리고 권사회, 그리고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파동 교회에서 동서울 노회 여전도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10시 20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역경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서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 능력의 손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험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 가정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